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기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 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7월 달로 벌써 세 번째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전달하여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는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God bless Iran.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인터넷 모든 분들도 God bless you.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위대한 말씀이죠. 예,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무엇이냐? 예, 그리고 인간도 딱 한 번 감히 하나님 앞에 질문한 적이 있어요. 누가 질문했죠? 아니요. 가인입니다. 가인. 예, 가인이 동생을 죽여놓고 하는 말이 너 아벨 어디냐? 그러니까 제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예, 인간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는 감히 반문하는 그런 장면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먼저 던지세요. 예.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제 자리를 다시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고요. 한 주 동안. 그리고 자꾸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를 생각하게 됐어요. '내 손에 뭐가 있지?' 그리고 자꾸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찾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갖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저는 항상 몰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물어보시면서 "이것으로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어라."라는 말씀을 저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어떤 분 딱 보여주더라고요. 요즘 주식이 막 올라가니까. 예. 흐뭇한 표정이에요. 이렇게 딱 예. 부럽더라고요. 예. 뭐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좋겠죠.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딱 이게 세계에서 얼마 안 되는 몇 개 저는 그런 시계 처음 봤어요. 시계가 휘황찬란한데 가죽으로 돼 있거든요. 뭐 이게 얼마 되겠어? 근데 그게 굉장히 비싼 거래요. 이제 그런 것도 본 적 있고요. 또 허리에 찬 그 페르가모 그 벨트라는 걸 한번 제가 그 남양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부장님이 한번 저한테 준 적이 있어요. 허리 사이즈가 저랑 비슷하셔 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큰 교회 가 가지고 설교할 때
옷이 없었어요. 예. 저는 항상 반바지에 반팔 이렇게 다녔었는데 거기 교회에서는 격식을 좀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옷을 주셨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바지 길이도 안 맞고 이 저기 뭐야 풍채 어깨는 저보다 넓으셔 가지고 와이셔츠 하나도 안 맞는데 아무튼 이 큰 그 다윗이 왜 사울 왕의 옷을 입은 것처럼 갖고 벨트를 주셨는데 그 펠가모라고 저는 그거 처음 쳐 봤어요 그거를 이렇게. 이 저기 뭐야 구멍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 한 개밖에 낄 수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그걸 저를 주셨는데 제가 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거 구멍 왜 뚫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엄청 있었어요. 원래는 그게 딱 그 치수에 맞춰서 나오는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무튼 예.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뭐 우리 손에 쥐어진 게 막 이렇게 좋은 거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예. 부럽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 손 안에 가지고 있는 걸 한번 물어봅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어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케 하려고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호렙산 가시 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내게끔 하는 그 인도자로 내가 삼겠다."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나왔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처음에 거절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그러니까 어 그 저는 솔직히 좀 약간 인위적으로 생각했어요. 왜 어떻게 인위적으로 생각했냐? 모세는 어떠한 일을 할 때 뭔가 변명하고 그럴 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사실인 것 같아요. 말할 때. 특히 그 히브리 사람들한테 대할 때 왜 히브리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기 뭐야 보호하려고 그 이집트 병정 하나를 죽이잖아요. 그러더니 화가 나 가지고 인제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걸 보고 화가 나 가지고 밀쳤더니 "너가 이제는 우리까지 죽이려고 그러느냐." 자기의 그 어두운 과거를 들춰내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언변이 뛰어났으면은 도망갈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언변이 뛰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닐까. 목사님 같은 사람이 누군데요? 예. 나 같은 사람이 영어도 하고 뭐 한국말도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언어에 자신이 없어요. 특히 한국말은 한국말대로 자신이 없고 영어는 영어대로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데도 그냥 이 두 가지 영역을 다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나를 오히려 부러워해요. 예.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는데. 근데 모세가 그랬거든요. 자 모세가 어디서 자랐죠? 모세가 어디서 자랐습니까 여러분? 왕궁에서 어디 왕궁에 자랐죠? 이집트에. 이집트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알게 모르 암암리에 누구한테서 히브리 말을 배웠을 것 같으세요? 예? 예. 고모, 엄마하고 미리암한테 누나한테 배웠겠죠. 그러면서 히브리 말도 잠깐은 배웠지만 이 두 가지 문화와 두 가지 영역 속에서 있으면서 한 가지도 제대로 잘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왕자로 자랐지만은 왕권에는 들어가지 못한 존재. 예. 물론 인제 출신이 어디 출신이었는지 아마 그 왕권에서는 알았을 거예요. 그런 어떤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잘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기가 죽었던 사람 중에 하나 그런 사람으로 제가 봤던 것이 뭐냐면 제 경험담입니다. 저도 미국 가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도 있었고 미국 사회도 있었지만 이 둘 다 할 수는 있는데 이 둘 다 있으면서도 제 부족함이 항상 보였거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많은 사람들한테 말하게끔 시키셨어요. 예. 제가 또 그 자리에 있었다 목사하고 전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항상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두려운 게 뭐냐면 제가 실수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내가 뭐라고 나와 있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언변이 둔한 자다.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 앞에 추천한 줄 아세요? 자기 형 아론이에요. 예. 아론은 이 저기 뭐야 출신이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예? 레위 지파니까 이 언변도 좋고 자기보다 이 히브리 사람들하고 말할 때는 더 좋고 더 훨씬 실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론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누구를 선택하셨냐?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유한승 목사를 선택했다고 그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모세를 왜 선택했냐? 모세는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간 사람.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광야로 도망갔어요. 예. 도망가서 양들을 치는 목자로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어떤 미션, 할래야 될 어떤 일을 감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왜 두렵냐? 자, 한번 생각해 보 여러분이 한번 모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모세의 입장에서. 그때 이집트 왕이 무슨 정책으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압박을 했는지 아시죠? 예? 노예니까 일을 더 강하게 힘들게 하게 하면서 이 사람들의 힘을 좀 눌러보자. 이런 정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큼 많은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예? 이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데리고 나가야 되는 입장. 이럴 때 모세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요, 하나님은 정말 적절한 사람을 잘 고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이집트 왕 아래에서 고등 교육을 분명히 받았을 거라 저 생각이 돼요. 고등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운영하고 사람들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언변에서 오는데 이 언변을 조달할 자가 누구냐? 아론이었다. 자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을 갖고 이 모든 일을 다 지금 사람들은 주관하고 있거든요. 자, 요즘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그 인간의 생각보다 더 뛰어넘는 일을 대변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AI가 생겨났어요. AI는요, 정말 제가 사용하면서 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은 명령하시고 내가 원하는 거를 서치하는 것도 찾아내는 것도 능력이 탁월해요. 예. 와. 그래서 그 명령하는 그 프롬프트만을 갖고 있는 사이트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냥 그거 카피 페이스트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이야 어마어마하다.' 이런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으로, 경험으로, 능력으로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오늘날 목사님들 이렇게 청빙할 때 보면요. 그러한 분들을 고르려고 그래요. 탁월하신 분들.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을 고르려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달랐어요. 여러분, 제가 어떠한 이야기들을 좋아하냐면요. 흙수저에서 금수저 되는 사람들 이야기를 좋아해요. 네.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된 이야기 중에
저한테 감화 감동을 주었던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예. 그 위인전인데 조지 워싱턴 칼버라는 사람의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노예예요, 노예. 노예, 흑인.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해 가지고요. 네? 저기 뭐야 박사학위를 받아 가지고 네?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농경에 대한 agriculture의 디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흑인들한테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농경 하나를 내가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 사람이 만든 게 뭔지 아시 이 사람이 만든 게 뭔지 아세요? 땅콩잼. 예. 가장 돈 벌 수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농경은요. 딱 세 가지인가 그렇게 돼요. 하나는 목화고요. 그다음은 옥수수고요. 그다음은 감자였었어요. 예. 이거는 주식이기 때문에 목 목화는 무엇으로 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냐. 청바지를 만드는데 큰 일을 도모하게 돼요. 옷을 만들 수 있는데 목화가 갖고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이 칼버라는 사람이 흑인들한테 "우리한테 먹고 살 수 있는 게 생겼다." 뭐냐? 땅콩이. 예. 근데 땅콩이 이렇게 있는데 심어 가지고 땅을 하나 얻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거 심어 가지고 우리가 팔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땅콩이요 망합니다. 예. 걷어들이지 못하고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가 너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 막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힘들었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때 땅콩을 들고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 이런 비전을 주셔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힘들게 만들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조지 워싱턴 카버한테 이렇게 부르셨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런 목소리를 줬는지 모르지만 조지 워싱턴이 막 이러고 있을 때 아마 성경책을 봤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 말씀이었을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땅콩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연구를 해라." 그래서 땅콩을 가지고 가서 무엇을 연구했겠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땅콩에서 나온 성분들이 갖고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모르죠? 땅콩에서 나온 게 로션도 나왔고요. 화장품도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명한 예? 땅콩 버터 이것도 나왔어요. 이것이 보면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땅콩 버터 이름이 뭐냐면 칼버예요, 칼버. 칼버라는 그 통에 있는 거 그 CALVER이라는 통에 있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 땅콩 버터에서 굉장히 유명한 컴퍼니입니다. 이게 나올 줄은 아무 생각 그다음부터 미국 사람들이 젤리에다가 땅콩버터 발라 가지고 이 먹는 점심 메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조지 워싱턴 카버.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내면서 그 농업의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부풀리면서 흑인들도 부자처럼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준 사람이 누구냐? 조지 워싱턴 카버예요. 네. CALVER. 네. 카버. 저는 이 책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더니 그 질문을 다시 응용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셨냐? 모세를 통해 얘기하셨어요. 모세는 망한 왕족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 보아라. 땅에 던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어? 막대기가 막 살아서 움직이네? 보니까 뱀이에요. 뱀이 오니까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 사막에 있는 뱀들은 독성이 아주 강한 뱀들이거든요. 이거한테 물리면 어떡하지 깜짝 놀랐는데 무서워하지 말고 꼬랑지를 잡아라.
잡으니까 갑자기 쓱 하고 다시 딱딱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초자연적인 일어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라. 이적을 보이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에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유한승 목사가 갖고 있는 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게 내가 손에 갖고 있는 게 많대요. 전 별로 없거든요. 예,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드럼 치고 뭐 악기 다루고 뭐 좀 요리도 좀 하고 옛날에 배웠던 거 그런 것들이 내 손에 있긴 있어요. 아직도 뭐 칼 잡으면요. 이렇게 묻힐 때 눈 감고도 이렇게 묻혔을 수 있어요. 많이 해 가지고. 닭도 이렇게 손 이렇게 딱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 닭은 프레시한 건지 페닥인지 그게 느껴져요. 하도 많은 닭을 만져. 소도 이렇게 딱 만져보면은 '아 이 소는 병들었구나.' 하면 이게 느껴져요. 벌써 칼이 들어갈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야채도 마찬가지. 자, 하도 많은 재료를 다루면서 손에요. 그 재료들이 내 손에서 냄새가 나간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일을 했어. 열심히 일을 했었어. 그때는 정말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불평불만거리였거든요. '내가 왜 미국까지 와 가지고 이런 냄새 나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시켰으니까 그냥 하는 거라고 내가 감당을 하겠는데 내가 왜 여기서 다른 애들은 막 삐까뻔쩍하게 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찌그러져서 이러고 있는가.' 저는 항상 하나님한테 불만을 가졌어요. 근데요 지금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 손으로 뭔가를 단련을 시켜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해도 자신감이 있어요. '이거 해도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해도 난 이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 적이 제 입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감사함으로 제가 인제 전환됐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 저 어디 교회 가 가지고 교인들 100명 먹이는 거 문제 없어요. 먹이는 건 문제 없는데 말씀 선포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도 옛날 같으면요 모세는요 전진해서 나갔을 거예요. 이거면 돼 충분해 하고 막 나갔을 거예요. 근데 나이 많은 80 이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기 힘도 빠졌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이 인간적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helpless 정말 연약한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형님이 더 낫습니다. 내 형님이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자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손에 있는 것이 하찮게 여기신다고 여러분이 자신이 하찮게 여기시는 거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시면은 그 죽었던 지팡이가 갑자기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다는 그 모든 능력이 한계가 움직여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8 절에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르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1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은 말이 어떻게 보면 같은 질문이에요. 자,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알아보았더니 빵이 몇 개라고요? 5개. 5개. 그거 물고기 2개예요. 자, 물고기 2개로 먹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황당하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쫙 있는데. 모세 같았으면 이거 큰일 났네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축도를 드리시고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어라. 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 7번이면 끝나요. 7사람이면 한 개씩 준다 해도 7사람이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 이제 7개 다 줬어요. 그럼 끝나야 되는데, 강이 또 있네? 이거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물고기 또 나오네? 이거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여기 물고기 또 있네? 아까 물고기 보면, 여기, 계속 나오네? 그래서 쭉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아무리, 과학자건, 소상공이건, 어떤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 광경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 놀라운 일을 모세도 경험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험했어요. 근데 저도요, 사역을 하다가 저렇게 이렇게 생겨나고 저 마술처럼 따다다다다다 하는 것처럼 막 생겨나는 일들은 경험해 보진 않았는데 항상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뭔가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역사는 본 적은 있어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민생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걸 갖고 나누어 주면 그것이 더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 줄 수 있다. 저는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한승 목사가 돈도 없는데 지금 학교라는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학교도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다. 지금은 작아요. 지금은 뭐 5-6명만 모여도 여기 꽉 차요. 꽉 차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예? 5-6명 모였는데도 기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냐고 아직도 물어보세요. 모세한테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한테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이신 여러분 또 나 같은 유한승 목사한테도 계속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초라해 보이건 작아 보이건 어떻든 간에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였든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런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건 지팡입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구원의 역사의 순간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거는 너가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면 돼. 지팡이로 뭐 했을까요? 모세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 역할이 컸어요. 뒤에서요.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예?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라막혔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지팡이를 들었잖아요. 예. 지팡이를 드는 순간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놋뱀을 달아 가지고 지팡이에다가 이렇게 올렸거든요. 예? 나뭇가지에다 올렸거든요. 무슨 일이 났어요?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나았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직접 이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 나는 이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고 어디다가 거기다가 넣었어요? 언약궤에다가 모세의 지팡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볼품없는 것더라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롭게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실 때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라한 보리떡 5개라도,
정말 초라한 물고기 두 마리라도 하나님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역사를 만드셨어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화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멋져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쓰실 것 같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뜻을 바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더 크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번 이런 일을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82세 할머니가 예? 1,000원의 밥상을 만드신 거예요. 예? 1,000원의 밥상. 1,000원 갖고 사람들한테 배고픈 사람 먹인다는 거. 그거는 뭐 1,000원이라는 가격은 그냥 들어오는 입장료가 받을 그런 1,000원 쌀값도 안 되고 뭐 이거 뭐 안 될 거예요. 1,000원이라는 그 가치는. 하지만 그 1,000원으로 그 사람이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어? 자기의 값을 당당하게 지불하고 먹는다는 어떠한 그런 어 명목이 되겠죠. 이걸 갖고 1,000원을 들이면서 당당하게 자기의 한 식사를 먹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정성이 담겨져 있어요. 국물도 있고 반찬 몇 가지가 있고 또 충분한 단백질도. 그렇게 해서 그 1,000원의 밥상이 할머니가 죽고 나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끝나지 않고요. 그 할머니의 정신에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1,000원이 갖고 있는 힘은 없어요. 하지만 그 1,000원의 밥상의 그 이름은요. 아직까지 남아서 많은 자원봉사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공급하고 쌀도 공급해 주고 반찬도 공급해 주는 그런 협력해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드십니다. 1,000원에 갖고 있는 그 할머니가 자기는 그냥 일만 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네트워크 만들 줄 몰랐어요. 어떠한 일에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냐? 사람의 감동이 있는 곳에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요. 근데 요즘은요.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크 저버그라고 아시죠? 페이스북. 그 페이스북이 오늘날 이제 메타라고 나와 있는데 페이스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원래 장난으로 시작한 거예요. 예. 우리 하버드에서 가장 예쁜 얼굴을 찾자. 그래서 남자들이 사진을 올려요. 야, 얘가 예쁘다, 얘가 예쁘다, 예쁘다. 막 사진 올려서 거기서 이렇게 투표하는 걸로 해가지고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인기를 그 보스턴 안에서 그렇게 인기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마이스페이스라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그것을 대적할 만한 소셜 네트워크는 없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이 그 보스턴 하버드에서 시작되면 해서 어디까지 옮겼느냐? 그 보스턴 전체의 대학가들이 있어요. 노스웨스턴, MIT, 보스턴 유니버시티, 그 버클리 모든 학교에 쫙 퍼진 거예요. 아, 페이스북에다가 인제는 여자만 올리는 게 아니고 잘생긴 남자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크 저버그는요. 이거를 한번 마이스페이스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 요렇게 된 게 오늘날 여기까지 쫙 네트워크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제는 그 라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거 저는 당근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쁜 생각이 아닌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셨거든요. 이 영국이 갖고 있는 그 백길이 있어요. 영국 국길 보시면은 빨간 십자가 아래 파란 배경이 있어요. 파란 배경은 바다고 빨간 십자가는 하나님을 나타낸 거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백길을 만들어 통해서 예? 나라가 펼쳐나간다. 그래서 영국은요 식민지를 많이 만드는 나라로 유명했었어요. 강국이 됐었어요. 그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근데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옛날에 로마는 로마의 길을 따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인터넷이 무엇으로 이제 우리 사용하느냐? SNS를 통해서 사용해요. 여러분,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세요, 여러분들. 예. 뭐 유튜브도 좋고 SNS도 좋고 요즘 정말 많은 채널들을 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만드느라고 현안이 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제가 많은 것을 보았는데 제 손에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을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요. 여러분들의 손에 갖고 있는 요즘은 이게 유명해요. 딸깍이 유명해요. 딸깍 하나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런 없던 일을 하지 마시고 아무런 일을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그마한 능력도 하나님께 드리면 오늘 페이스북보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점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손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볼품없는 지팡이, 볼품없는 보리떡 5개와 볼품없는 물고기 2마리라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